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나 그 역사를 우리가 한마디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나 그 역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굳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감동을 줍니다. 그 감동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침내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만 합니까? 오늘날 무엇 때문에 교회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걸고 전투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영혼이 죽어버린 인간은 껍질이지 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과 사람 사이의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은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과 가장 근사한 그런 원숭이를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행동을 보면 마치 사람과 비슷해요. 우선 생긴 것부터도 사람과 비슷합니다. 유사해요. 에이,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과 유사합니까? 물론 이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생긴 모습 모양을 보면 원숭이와 크게 다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사람들과 원숭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방법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게 원숭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원숭이에게는 뭐가 없느냐?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원숭이는 예배를 드릴 줄을 몰라요. 원숭이 세계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사람이냐 원숭이냐, 이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어떤 영혼이냐,
살아있는 영혼이냐 죽어있는 영혼이냐 그게 또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영혼이란 무엇이고 죽은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영혼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을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영혼은 뭐냐?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영을 죽은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숭이와는 달라요. 다르지만 우리 안에 산 영혼과 이와 같이 죽은 영혼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 가는 영혼이고 하나는 지옥 가는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숨쉬고 같이 먹고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돈 벌고 직장에 다니고 출세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산 영혼이 있고 죽은 영혼이 있다니까요. 이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도 좀 못생겼어도 산 사람과 결혼해야지 이쁘다고 해서 마네킹과 결혼해서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싸늘하게 체온이 식었습니다. 죽은 시신과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영혼이 죽어버린 영적 시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과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짝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같이 죽어가든지 아니면 같이 구원을 받든지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그 사람이 참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혼 구원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모든 것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삼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모든 것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고요.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돼요.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문장으로 말하면 주어격입니다. 주어. 우리의 영혼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곳곳에 세워놓은 기둥입니다. 아니 그것으로도 비유가 모자랍니다. 우리 인체 몸으로 비유하면 영혼은 심장이에요. 심장.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바로 되고 정상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현대 과학은
이 시대에 전능자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손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과학이 넘어서지 못하는 세계가 존재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 그것이 바로 영혼의 세계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왔던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장래가 촉망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이면 악몽에 시달립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 불면증으로 밤을 꼬박 셉니다. 그리고 환청 현상이 일어납니다. 누가 자기를 자꾸 부른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뭐가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최고 학부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이 장래가 촉망한 아들인데 부모는 물러거리고 온 가족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데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자지 못하고 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이상한 것이 보인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온 가족들이 놀라서 야, 신경쇠약인가 보다. 그래서 신경정신과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회복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증상이 치료되고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더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육체의 세계와 그리고 정신의 세계와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미묘한 관계인 것을 주시해야 됩니다. 육체와 정신과 영혼은 각각 따로 활동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 이 신비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에 육체가 병들고 쇠약해지면 정신이 약해지고 병듭니다. 정신적으로 긴장을 하고 무장을 하면 육체 활동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자기 건강의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어서 흔들리게 되면 정신도 육체도 모조리 병들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정신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된다. 그래야 너의 몸도 건강해진다. 이것이 요한 3서 2절의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젊은이의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질환이 아니었습니다. 신경계통의 질환이었더라면 뭔가 하룻밤 자고 나면 호전되는 기미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 젊은이의 문제는 신경질환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문제. 후에 안 일이었습니다마는 이 젊은이는 자기만 아는 죄를 범했던 겁니다. 평소 그의 성격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내성적이었습니다. 자기 표현이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수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그것 때문에 날마다 때마다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영혼이 점점 더 병들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신경정신과에 가가지고 첫날을 입원을 하고 있어도 회복될 리가 없어요. 왜? 신경질환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뒤덮고 있는 죄악이라고 하는 껍질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자유함을 얻어야 비로소 건강한 삶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영혼이 잘됨과 같이 몸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이란 도대체 뭐냐? 우리 인간의 문제는 곧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나의 영혼이 바로 서야 나의 인격이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그의 삶이 바로 되는 거예요. 남편이 구원을 받아야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구원을 받아야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 어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요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말 원어에 보면은 호흡하다, 푸뉴마라는 말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숨을 쉬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숨쉬고 동물도 숨쉬고 식물도 숨쉬고 모든 생명이 다 숨을 쉽니다. 자, 그런데 짐승이 숨쉬는 것하고 사람이 숨쉬는 것에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르냐? 자, 사람은요, 산소 호흡도 하지만 영혼의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짐승은 어떠느냐? 짐승이나 식물, 생물들은 산소 호흡만을 합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산소 호흡만이 아니라 영혼의 호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영혼에는 특징이 있어요. 먼저 에스겔서 18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의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자라 그랬어요. 내게 속한 자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일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고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고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넣어주신 대상은요, 사람밖에는 없어요. 짐승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의 코에도 생기를 넣어준 적이 없어요. 새 중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에게 이 생기를 넣어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준 대상은 오직 사람, 오직 인간에게만 불어 넣어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 인간의 영혼의 주인은 모두가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 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불어넣어주고 나에게도 불어넣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주어서 영혼을 불어넣어주어서 그저 사람이 되게 하셨기에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요. 다 내게 속한 자라. 그리고 그 영혼은 불멸입니다. 불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뭘 말하느냐?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하지요. 몸은 죽이면서도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영혼 불멸 사상. 사실 이 영혼 불멸 사상은 모든 종교에 있어서 공통된 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혼 불멸 사상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하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는데,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데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지옥이나 음부에 들어가 있는 영혼을 위해서 자기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이 지옥이나 음부에 들어가 있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한다든가 선을 행한다든가 어떤 공덕을 쌓은다든가 그래서 그 영혼이 낙원이나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건 잘못된 교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에 유혹을 받거나 농락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믿음을 가지고 죽는다면 천국에 가지만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죽는다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건 하기 어려운 말이고 이건 듣기가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반하는 논리, 반하는 이론은 그 어떠한 가문이설에 유혹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비성사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온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가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온 천하를 얻는다.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온 천하를 결코 다 얻을 수 없어요. 어떻게 온 천하를 다 얻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 온 천하를 얻는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는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도 우리의 목숨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이 영혼이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말레이시아에 페낭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분수라고 하는 중국인 부자가 살고 있습니다. 분수. 어떻게 얼마만큼 재산이 있기에 부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 그는 집을 7,000채, 700채가 아니고 7,000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굉장한 부자죠. 우리는 집 한 채 가지기도 어려운데 집을 7,000채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호텔을 여러 군데 가지고 있고 땅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 완전 재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재벌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외아들이에요. 딸도 없고 아들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뻑적지근하게 결혼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6개월, 10개월, 12달, 11년,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그런 어느 날 갱들의 습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 외아들,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이 그만 피살을 당하고 말았어요. 2세도 보지도 못하고. 평소에 구두쇠라고 소문난 분수에게 돈을 요구하는 갱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돈을 요구하는 그 갱들에게 이 분수라고 하는 재벌가는 뭐라고 하냐? 난 단돈 1원 한 장도 줄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다 생각을 해가지고 경호원들을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경호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정도라면 내 생명이 지켜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가 그만 아들이 참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7,000채의 집이 그렇게 소중했나요? 아마 7,000채를 6,000채로 줄이고 그리고 아들을 살리는 편이 훨씬 낫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 많은 재물보다도 목숨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외아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금은 그 분수가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얻으면 무엇합니까? 천하보다도 소중한 건 우리의 목숨이에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여러분 돈 때문에 영혼을 죽이는 일, 돈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린 일, 이와 같은 불상사가 우리에게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은 육체와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죽음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죽은 사람을 혼이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이 떠났다. 창세기 35장 18절에 가보니까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야곱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자, 내 몸은 죽으면 땅에 묻히지요. 영혼도 같이 묻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묻힐 때 영혼이 같이 묻혀버린다면 그걸로 끝나겠죠. 근데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묻히지만은 영혼은 묻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묻히면 땅속에서 썩어져서 분해되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같이 묻히는 게 아니라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흙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흙에서 왔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영은 두 군데로 나뉘어서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기쁘게 찬송하면서 들어갈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이를 갈면서 통곡하며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영혼이 저주받으면, 영혼이 병들면 정신도 육체도 저주받고 병들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똑바로 바로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정신도 육체도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나라를 두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나요?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어요. 아니, 십자가가 뭐 좋다고? 십자가를 지은 이유가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섬김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잘못 착각할까 봐서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온 거 아니다. 나는 섬기려고 왔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그와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이 엉뚱한 자들, 길을 잃어버린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원상 회복시키려고 왔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미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더 풍성케 하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영혼 구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본래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인간을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질 때는 배가 아파요. 지옥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이 마귀의 뜻이고 마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죄짓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안 믿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고 지옥 가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 동원하는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 한번 살펴보세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가? 그 영혼들을 구원할 책임이 누구에게 부여되어 있느냐?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라. 아니면 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명령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왜? 이 명령은 지엄하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명령을 해도 임금이 명령해도 거부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한나라의 왕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죽어지고 그 은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어요.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게만 오면 구원을 받지만 내게 오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마.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어느 이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의 대상자가 누군가 한번 물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저항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불순종한다, 저항한다, 결코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 성령 충만히 받으면 나도 열매 맺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대상을 놓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그래서 마침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지금 강권적으로 역사해요. 거기에 순종하세요.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대상자를 물색하란 말이죠. 그리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반드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해서 구원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전도 못해요. 또 내가 전도해야 할, 구원해야 할 대상이 죽기 전에 내가 찾아가서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 죽고 난다면 전도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하고 그 대상자가 죽기 전에 전도해서 무엇보다도 열매가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를 놓치기 전에 전도해야 돼요. 바로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아무쪼록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웃이 되었던, 그가 형제가 되었던, 그가 가족이 되었던, 그가 친척이 되었던, 그가 지인이 되었던, 기도해서 기필코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 이 강림주의를 통해서 성령 강림을 충만을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다시 이 강림주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권능을 얻어서 이것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매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책망받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칭찬받고 상급받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